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리.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60장 찬송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
조시여 정의가 사나니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운 그 순간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노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 중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은총의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날개짓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라도 우리에게 주신 명절을 은혜로 잘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백성다운 귀한 모습들로 주님 안에 지나며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오늘은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들을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전에는 자주 있었던 일인데 요즘에는 그 어려움이 제게 자주 오지는 않아서 다행스러운 일이 어제 아침에 제게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머리가 빠개지듯 아팠습니다. 몹시 피곤한 다음날 아침이면 마치 전날에 과음한 사람들이 겪는 그런 심한 두통이 저를 힘들게 하곤 했었습니다. 어제는 요즘 이제 연휴 기간이라 피곤한 일도 없었는데 근데 많이 머리가 아파서 일찍 깨게 되었어요. 사실 일어나기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누워 있으면 자칫 아주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준비하고 내려와서 1시간 가까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 찬송을 시작하고 또 말씀을 봉독할 때까지도 이 두통은 저를 심하게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설교가 시작되고부터는 설교하느라고 언제 사라졌는지는 몰라도 예배를 다 마치고 났을 때는 머리가 개운했어요. 혼자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드린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 오늘도 역시 가져가셨군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새벽 아침에 두통만 아니라 전에는 이제 신방에 지친 금요일 저녁에 심야 기도 가기 전에 저는 가끔 이런 두통에 시달리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놀랍게도 제가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깨끗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심야기도 나오면서 아내가 무척 염려스럽게 절 보내놓고 걱정하곤 했는데 제가 심야기도 끝나고 말짱에서 들어가면 아내는 저더러 역시 체질이라고. 뭔 체질이에요? 목사 체질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곤 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저는 어쩔 수 없이 평생 설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모양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목사가 설교하는 거야 평생 할 일 아니냐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 안 그럴 수도 있는 목사 아닌 목사란 사람을 접한 적이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설교가 생명이요, 설교가 전부인 목사가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무서운 세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한 대로 사나 안 사나 이건 접어두고라도 설교를 준비하는 것부터 귀찮고 게으른 사람이 이 평생 사명을 어찌 이어갈지에 그 모순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즐거운 다른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사명의 감당을 위해서 해야 될 이 일은 대충 그럭저럭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설교 중에 제가 누린 치유의 은혜는 그저 단순한 감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적어도 제게는 넌 평생 설교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의 큰 의미가 저에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언제나처럼 오늘 본문과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오늘 본문 중에 제일 긴 말씀이지요.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기에 세 부류가 언급이 되지요.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무자비하고 신랄한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책략이, 선지자에게서는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그들에게서는 참된 율법이나 책략이나 말씀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15절 하반절의 표현처럼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 아니 닦아주지 아니한 길.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지 아니한 말로 유다에게 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본연의 사역에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백성들이 그것을 진실로 이해하여 오히려 그들의 강조하는 율법이나 책략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예레미야를 비판하고 그의 언급도 주의하지 말자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쳐서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계략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20절에 보면은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낼 그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들은 지금 선을 악으로 갚아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곁길로 빠질 때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리석은 결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문제는 진실한 목회자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의 대상으로 삼아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꼴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꼴이라는 말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예. 근데 보통 이 꼴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요. 꼴 좋다. 예. 그게 정말 좋아서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꼴 좋다라고 하는 게 그 모양이 참 볼품없다 하는 얘기예요. 꼴 사납다라는 말도 같은 얘기고요.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꼴값 한다라는 말이죠. 그것도 꼴값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모양값을 한다는 건데 모양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은 모양 그대로 생긴 대로 논다. 우리가 신이 얘기하면 그런 표현이 바로 꼴값 한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자기 본연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주책 없는 짓을 할 때 그때 비우는 말로 잘 쓰는 말이 바로 꼴 좋다, 꼴 사납다, 꼴값 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꼴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볼 때 오늘날엔 사실 자신의 생김, 그 꼴 모양 값을 못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우리들 각자는 생긴 대로 생김새도 다르지만 사명의 모양도 다 달라요.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모양의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겐 또 여러분 각자에게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꼴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외출을 할 때면 얼굴을 변장까지 해가면서 이 꼴을 단장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든지 책임의 꼴은 제대로 잘 단장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은 모양의 사명과 삶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양이 외모든 내모든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꼴,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유의 이 꼴을 잃어버리고 남 흉내나 내며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꼴 값을 제대로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꼴 값을 잘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모양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 선지자들도 이 꼴값을
못하고 산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오늘날 목사들 역시도 목사의 꼴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 지워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직분의 꼴, 우리의 사명의 꼴, 우리의 집안 꼴, 교회 꼴, 이것들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갱도가 무너져서 무려 16일여간 그 갱내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어요. 배대창이라고 하시는 광부인데, 이 광부가 그 구출되고 난 뒤에 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시는 갱 속에 들어가지 않으시겠죠? 거기다 죽다 살아났으니까 아마 갱내가 넌더리가 날 테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안 들어가겠죠?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배대창 씨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한 장면이 TV 화면에 나왔습니다. 숭룡공임을 자부하는 내가 탄을 캐지 않으면 누가 캐겠습니까? 전 다시 갱내로 들어갈 겁니다. 라는 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타고난 꼴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꼴값을 이루며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사명인 거죠.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쉬는 때 제가 영화 하나를 제가 봤는데, 뭐 TV에서 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영화 하나를 소개받아서 봤는데, 이게 이제 오래전에 그 에티오피아의 난민들이, 그 난민들 가운데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 에티오피아 여왕,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얘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검은색 피부의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에티오피아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뭐 반군과 정부군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살상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인근 나라들로 도망을 쳐서 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숨어들어서 그 난민촌 안에서 숨어들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중간에서 이 사람들을 빼내 가지고 이스라엘 그 정부 기관의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 그 에티오피아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하나, 제가 전체 영화 가운데 제 마음에 새겨지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일은 나에게 임무가 아니라 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사도 이스라엘 사명자들은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임무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단어를 아마 라이프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라이프, 이것은 나에게 임무가 아니라 삶입니다. 삶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가 결국 발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직전에 이제 그도 함께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데, 그때도 그는 굳고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아직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숨어 나오고 있다고, 꼭 다시 그들을 살리는 일에 좀 힘을 써달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좀 어렵고 힘들고 부끄럽다고 그리스도인인 내 꼴을 버리고 남의 흉내나 내고 세상 흉내나 내려고 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의 꼴, 사명의 꼴, 집안의 꼴, 교회의 꼴을 잘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극심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꼴을 놓치지 말고 꼴값을 잘 해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독수리같이 우리의 믿음 치솟아 그렇게 거룩한 꼴값을 잘 해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육신의 생명을 구하든 영적인 생명을 구하든 그 구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삶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삶을 던져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모양 지워준 꼴값을 잘 해내며 살기 위하여 그렇게 최선의 헌신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도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꼴값을 잘 해내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이라고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한날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거룩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처럼 잘 쉬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쉬게 하신 은혜로 우리 주님께 갚아드리길 원하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하루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모양 지워준 꼴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도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계태 장로님, 박봉림 권사님 가정에서 추석절 귀한 예배로 감사하며 영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장로님 가정의 모든 자녀손들까지 한 가지 믿음으로 늘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룩한 자손들 다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분에게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할 귀한 믿음의 삶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